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대신에 세상 다 변한데도 우리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극히 작고 하찮은 저희를 보살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시기도 가져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저희의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인투 스튜디오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잘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알맞은 때에 장기적 예배 처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교역자, 파송선교사, 봉사자들이 깨어있어서 개개인의 마음보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시작한 모든 팀원 한 명 한 명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중보하게 해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꼭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름 차세대 VBS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아는 좋은 소식을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숨맞춤 전도 The Gift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학업과 일터에서 잠잠하지 않고 선교하는 텐트 메이커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맨하탄의 캠퍼스들이 빛을 잃어가는 가운데 다시 캠퍼스가 부흥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더 깨어있고 거짓 교회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참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수선한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위장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 전하시는 심상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투 스튜디오 안내입니다. 예배당, 사무실, 방송국으로 사용되는 인투 스튜디오에서 차세대 VBS가 6월 5일, 6일 양일간 열려집니다. 1년 만에 아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은 일정 확인해 주셔서 아이들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투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 섬김이 공지입니다. 이제 곧 라이브로 드려질 주일 1부에서 4부까지의 모든 예배를 위해 찬양팀, 예배 진행팀, 촬영 및 자막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예배를 세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 오후 5시에 멘탈 헬스와 에이시안 헤이스에 관한 스페셜 세미나가 열립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조세핀 킴 교수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자세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단기 MB 모집 소식입니다. 6월에서 8월 3개월 동안 터키 MB를 지원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TF팀 그리고 그 외 소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마음이 서로 갈기갈기 다 나누어지고 찢어지게 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알았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물은 내려놨어도 성격 좋고 능력 있는 에서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냥 야곱 블레싱 패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생각컨대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잘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에서가 잡아온 염소 새끼만도 못한 눈빛을 야곱을 향해서 평생 보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성격 좋은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생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왔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을 향한 눈빛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 뜻 앞에서요, 이삭의 가족 네 식구 모두가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모두가 다 실수를 해요.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은 비양심적이고 야비한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면서 평생 복수의 칼을 갈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말한 대로 오늘 일에 대해 만약에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기만 하지 죽을 때까지 평생 다시 보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부부 중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외롭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다가 죽게 된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이후로 야곱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는 했는데
결국 뒤에 보면은 이제 용서는 해줍니다.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장자의 축복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여기냐면 망령된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세속에 속한 자,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망한 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인간 세상에서 보기에는 동생이랑 화해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결국 눈에 보이는 축복만 줬고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모든 권한과 축복까지도 다 쉽게 팔아버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쉽게 내어주는 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망한 자라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정의해 버린 것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가슴 아픈 가족사가 시작되는 장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꼭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내려놔도 될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기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120세 죽게 되었는데 그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보았고 하나님께 여러모로 쓰임받고 붙들려 살다가 죽었다라는 아주 복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삭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전수해 주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가정의 가장 최고의 큰 셀러브레이트와 축제를 아내 모르게, 또 둘째 아들 야곱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할 정도로 이 이삭의 가족들은요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마지막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가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장자의 이 축복 예식을 기도와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것 대신에 죽기 전에 고기나 먹고 죽자라면서 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삭이요, 매우 인간적인 방법과 즐거움에 매몰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삭의 상태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사랑하는 인투교의 성도 여러분, 이삭을 잘 교훈 삼고 또 모세를 본받아서 우리 인투교의 성도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비록 육체의 눈은 쇠잔해질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되었을 그때에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정말 약속대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죄와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장대 위에 높이 다른 노뱀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온 가족들이 함께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린투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삭을 속이는 일의 주동자가 리브가였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럼 뭐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가 꽤 괜찮은 부부였잖아요. 아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특별히 리브가가 이삭보다 결혼에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큰 위로를 얻었다, 성경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그랄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도 뭐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뭘 본심이었든지 아내를 꽉 껴안다가 그랄 왕에게 들켜서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부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요,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가 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삭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삭의 모습을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부부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뭐 처음에야 뭐 누구나 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서로 껴안고 서로 격려했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마지막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가 끝까지 좋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미국의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을 많이 번역한 아주 유명한 가정사역자인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한 3C, 세 개의 C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밋먼트,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옆에서 엿듣게 됩니다. 이 부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삭은 눈이 멀게 됐고요, 리브가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 리브가의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이제 곧 축복 예식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빠 음식 취향에 맞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 테니까 너는 형 방에 가서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손과 목에는 시리아산 염소털,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사람 털과 가장 가까운 털이 이 시리아산 염소 털이었다라고 해요. 그 염소 털을 가죽채로 손에 토시처럼 두르고 목에도 두르고, 내가 이제 곧 해줄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에서라고 말해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꼭 받아내야 한다 라면서 야곱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뒤에서 조정합니다. 결국 이 리브가의 계획대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아무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뭐 상식선에서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와 행동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던진 첫 마디가 너 누구야 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넌 누구야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계속 의심하는 거죠. 너 사냥 가서 고기 잡아서 요리하려면 이 시간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고 하나님을 앞세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도 못 믿었는지
이삭이요 야곱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내가 너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불러서 몸을 만져봤는데 목소리는 비록 야곱이었지만 털 많은 손과 목을 만져보니까 영락없는 에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장자에게 쏟아 부어 주어야 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줍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번 야곱이 받았던 이 온 가정이 오늘 온 난리를 피우게 됐던 그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 지경까지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26절부터 오늘 끝절인 29절까지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야곱의 속임수가 끝까지 성공하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이삭에게 다 들키고요. 사냥 마치고 돌아온 에서에게 다 들켜가지고 에서가 뭐 난립니다. 야곱 죽이겠다고. 이 리브가 딱 보고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는데 뭐 그 이후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볼 줄 알았으나 다시 보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집안은 단 하루 만에 서로 속고 속이고 분노와 증오와 살기 가득한 지옥 같은 가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저는 이 가정, 이 이삭 가정의 비극 앞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축복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죠? 아니 실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이 복 때문에 이삭 가문 전체의 마음이 나누어질 정도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부모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돈 문제, 재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손에 뭔가 잡히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복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거나 아니면은 인본주의 관점의 성경을 딱 읽게 되면 야곱 이거 패륜하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성경책 딱 덮기에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창세기에 이 야곱이 붙들었던 이 복을 설명하면서 복은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되어서 자기 갈 길을 알아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복이 전달되는 캐리어가 뭐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회적인 기준에서 시대적인 윤리 기준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복 자체의 믿음을 실어내기만 하면 누가 축복하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그 복을 선포하든지 누가 복을 받든지 간에 아멘으로 간절하게 그 복 자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믿음을 실어서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열린다라는 뜻에서 복은 복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자기 길을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중에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시리즈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친척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막내가 옷장에 숨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쑥 하고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뭐 사실은 이 C.S. 루이스가 성경에 계신 성경에 나오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옷장을 통해서 비유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삭 가족 4명을 보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장자가 받는 축복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이스라엘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믿고 그대로 그 복을 사모하고 붙들고 쟁취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제 목회하신 아버지 따라서 봉고차 타고 뭐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저희 가정에 오시기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뭐 아버지가 신방을 가시거나 성도들이 집에 오시거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회상해 보면 참 간절했고요. 참 정성을 다해서 신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한 문장,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쓰시는 분도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지 몰라요. 한 권사님 계셨는데 저희 가정에 가끔씩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간절하게, 제가 봐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권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손을 갑자기 덥석 잡더니 작은 아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손을 딱 갖다 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권사님은요, 우리 아버지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저희 아버지의 손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의 머리 위에, 그것도 기도 중에 뭐 허락이나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손을 대서 딱 갖다 얹은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신앙은요, 미신일까요? 아니면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이지만 저에게 자녀들의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무 때나 남발하지 않으려고 늘 소중히 여기고 아껴두기 때문에 가끔 요청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 간절하게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멘, 아멘 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가 적어도 내 아들, 내 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막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전달하는 캐리어가요, 이 복을 전달하는 방법이요, 좀 안 좋았잖아요. 서로 속고 속이고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도 조금 부족하고, 좀 복이, 이왕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거면은 조금 더 깨끗하고 정결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야곱처럼 어떻게 이렇게 복을 속여가지고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야곱만 그럴까? 이삭 가정의 네 사람 모두 다 잘한 게 없습니다. 모두 실수투성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이삭 가족 4명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자신들을 진정하게 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힘과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비록 나의 손에 지금 없지만 남의 손에 있는 그 복까지라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그 복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 복을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 없이 속아서 쏟아낸 축복이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로 받아낸 축복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시된 이상 내게 주신 복이라 믿음을 실어 받는다면 뭐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윤리적인 문제들, 비도덕적인 문제들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그 복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내게 주시는 은혜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간절하게 보이지 않는 축복과 영적인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착 같은 야곱의 그 영적 축복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날 이 설교할 때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앞으로 야곱 설교 계속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저는 막 야곱만 묵상하면 생각나는 랜드로드가 있고, 야곱만 생각하면 야곱 이야기만 나오면 야곱 알러지가 막 일어나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내 일한 거 다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미리 백신 놔드리는 겁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 사람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신 이 미국, 어떻게 보내주신 그 직장이요, 그 학교요,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보내놨는데, 약속 안에서 맡겨주셨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이 직장 내려놓고 난 조금만 손해봐도 나는 세상 억울해서 이거 못할 것 같고,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이 사역 다 내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말들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겠다라는 말, 오늘 야곱의 모습 보면 이 이삭의 가족 4명 전체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쉽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뭘 다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은요, 그 모습 안에서 이미 에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꼭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옷장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무나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시시때때로 가져가게 만들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그것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가끔씩 여러분의 머리에도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저는 자주 합니다. 누가 제 머리에 잘 손 얹고 기도 못 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자녀들이 오고 손조들이 오고, 여러분, 우리 유아 세례 계속 우리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다음 달에도 또 있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라는 것은요, 이 자녀를 저 부부가 믿음으로 키워낼 것입니다라고 박수 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한 순간 공동 육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투교에 유아 세례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 아이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키우겠습니다. 이 맨하탄 세속의 한 중심인 이 맨하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공동 육아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자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순애 이 자녀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순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나니아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일어난 일이 딱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데이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만일 그날에 이삭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제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야곱에게 줘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리고 에서에게도 찾아가서 실은 하나님의 뜻이 네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란다, 미리 정직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에서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야곱이 축복받지만 우리 에서도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삭이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했다면 이 가정은요 아마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리브가는 어떨까요? 만약 그날 리브가가 남편과 맏아들을 속이고 철저하게 속인 그 자신의 교묘함을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회개했다면 이 가정은 아마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회개하지 못한 바로 그날, 그 하루에 이삭 가족 4명 모두가 다 비극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의 비극적인 히스토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셨을 텐데요. 인도 뉴델리에서 사역하시는 이충식 선교사님, 저희가 작년 TFT 팀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5개 교회와 고아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도운 적이 있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오가고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세 자녀 중에 가운데 둘째와 함께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다 각방을 쓰게 됐고, 선교사님 내외는 사모님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너무 위급해서 중환자실을 겨우 얻어서 들어갔는데, 결국 우리 남편 되신 이춘식 선교사님은 중환자실 자리를 얻지 못한 채 겨우 대기하고 있다가 중환자실을 얻자마자 호흡 곤란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마치 백신을 소망 삼고, 감염률이 좀 줄어들었구나, 이 감염률의 감소를 위안 삼고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혹여나 이 마음 이대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우리가 교회로 복귀한다면, 우리가 직장으로 복귀한다면, 마치 이삭이 바로 그날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가정이 지옥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회사가,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진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마음이 갈라진 것처럼, 야곱이 바로 그날 회개하지 않아서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것처럼, 에서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망령된 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교훈 삼고 회개와 정결함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회개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저녁 때 해야지, 그거 말고 바로 이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어 주님을 꼭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엎드린다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내 안에서 꼭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들게 될 것이며, 내 안에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한다면
나니아의 옷장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정결해져야 합니다. 더 깨끗해진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할 것과 그 붙들지 않아도 되는 모든 포기해도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세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린 투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함부로 주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과 사명진 일터와 캠퍼스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도 않고 꼭 내가 붙들어 지키며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송 부르실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빛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고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다친 우리 마음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빚으소서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손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약속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이삭 가족 4명이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 조롱당하고 온 가족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세계를 통해 허락된 천국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주님 붙들었던 이삭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과 놔버려야 할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지라도 하나님 약속한 그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자체가 이루시며 이끌고 가심을 믿고 그 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고 가져올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의 인생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오늘 회개의 복음 앞에 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삶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회개의 복음 앞에서 나를 지옥에도 던지실 수 있고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비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아침,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아름답게 생명구원 열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감화, 인도케 하심이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인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과 그 교회와 특별히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